자, 이번에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는 주제로 이제 설교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이 본문을 이제 열왕기에서 주로 이제 잡았어요. 혹시 그 사극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사극? 사극 아마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뭐 우리나라 사람들 특히 남자분들이 사극 참 좋아하죠. 뭐 저는 별로 사극 좋아하질 않아요. 뭐 그런 거 지루하고 재미도 없고. 예. 근데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열왕기 그 역대 이게 바로 쉽게 얘기하면은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로 얘기하면은 사극이에요, 사극. 그래서 성경에서 구약성에서 가장 사실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부분이 어디냐면 역대상하고 특히 열왕기상하예요. 여기는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또 유다 이 그 솔로몬 이후에 아니면 그 다윗부터 솔로몬 이후 그다음에 솔로몬 이후에 두 나라가 갈리고 그 왕들의 그 기록이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사극의 기준이 성경하고는 틀려요. 그러니까 성경은 틀립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주제를 마친 이유가 뭐냐면 보통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 하면은 설교를 이렇게 책이나 설교를 이렇게 보면은 겸손해라, 사랑이 많아라, 뭐 친절해라, 이웃을 사랑하라, 뭐 또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제 첫날 저녁 그 엘리야부터 이제 설교를 들으신 분들은 알겠지만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바알 제사장들을 잡아다가 다 죽이고 어제 또 예후 어제 저녁 예후 보십시오. 예후는 어떻게 죽였습니까? 그 바알 제사장들을 그 바알 성전에다가 몰아넣고 그것도 속여가지고 이제 바알을 위해서 크게 우리 제사 한번 합시다 해가지고 온 이스라엘에 흩어져 있는 바알 제사장들을 모아다 놓고 그 안에서 다 죽여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어제 저녁 설교를 들으신 분들 아시겠지만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이 예후에게 내가 보기에 내가 올바른 일을 잘 수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모두 아합의 집에 행하였으므로 내 자손들이 4대까지 이스라엘의 보호자에 앉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했어요. 엘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대선지자 엘리야는 역시 그 바알 선지자들을 기존 시내에 끌어가서 다 죽였어요. 그러면은 오늘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진 책들이나 설교를 보면은 이런 내용이 없어요. 난 그게 이상한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은 항상 온유하고 사랑이 많고 욕도 하지 않고 친절하고 자비롭고 그러다 보니까 물론 그게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이긴 해요. 그게 틀리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에 대해서 왜 성도들이 왜 그런 것까지 거기에다 사랑과 자비와 관용을 왜 거기다 쏟아붓느냐 이거예요. 에? 그게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오늘날 바알 선지자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어요. 로마 천주교나 불교나 또 뭐 이슬람교를 옹호하거나 이런 바알 선지자 같은 목회자들과 신학자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많다는 거는 과장된 게 아니에요. 정말 많으니까 많다는 거예요. 그저 뭐 한두 명 있으면은 이런 얘기도 할 필요가 없겠죠. 근데 왜 우리는 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그것도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우리가 판단하면 안 돼. 왜 그래야 됩니까? 왜 그 사람들에 대해서 왜 욕을 하면 안 돼? 왜 욕을 하면은 왜 그렇게 거칠게 욕하냐? 왜 비판하냐? 왜 남의 교회, 남의 목사 비판하냐? 그게 과연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그게 과연 너무나 거룩해서 그런 건가요? 실제로 그렇게 보더라고요. 제가 주일날부터 계속해서 아주 죽인다는 얘기 굉장히 많이 했어요. 목사님들 설교 시간에 사람 죽인다는 얘기를 누가 하겠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누구의 관점으로 보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자, 오늘 이제 어제까지는 이제 북이스라엘에 관한 얘기예요. 어떤 분들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도 구별 못해요. 북이스라엘은 뭐고 남유다는 뭐야?
그것도 구별 못해요. 그러니까 성경을 너무 안 읽고 모르니까.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갈려졌잖아요. 왜 갈려졌습니까? 솔로몬이 우상 숭배하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꿈에 2번씩이나 너 그렇게 하지 말아라 했는데 솔로몬이 안 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네 아비 다윗 때문에 내가 네 생전에는 그냥 넘어가겠지만 네가 죽고 난 뒤에 네 아들 떼서 나라를 쪼개버리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솔로몬의 아들에게는 딱 두 지파,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만 주고 나머지 10지파는 북이스라엘 로보암이 그걸 다 차지하게 한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다 솔로몬이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단 하나예요. 솔로몬이 무슨 다른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열왕기나 역대기상을 보면 사실 굉장히 간단합니다. 단 하나예요. 하여튼 하나님을 떠나면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심판하시고 재앙을 내리시고 단 한 가지 뭐예요? 하나님을 떠나면.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면은 그 이야기가 계속해서 반복해놔요. 계속해서 반복해놔요. 왜 그렇습니까?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런 우상에 대한 것과 우상 숭배를 조장하는 사람들과 우상 숭배 현상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를 어제 설교 시간에 제가 아주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우리 같으면은 야 이거 예후 굉장히 잔인한 사람이네. 그것도 거짓말로 속여가지고 그 바알 제사장들을 한 곳에다 모여가지고 완전히 그냥 학살을 해버렸네. 야 이게 참. 근데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네가 왜 사람을 죽였느냐? 네가 왜 그런 포악한 짓을 저지르냐? 이렇게 꾸짖어야 되는데 오늘 우리 시대 기독교의 강단에서 쏟아지는 메시지에 의하면 그래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네가 너무 잘했다. 아주 내 마음에 있는 대로 네가 다 행했구나. 그건 뭔 뜻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지금 구약 시대뿐만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복음을 떠나서 십자가를 떠나서 진리를 떠나서 다른 신, 다른 진리, 거짓 진리, 다른 복음, 가짜 복음 또 그러한 것들을 추종하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지금도 여전히 뭐야? 분노하시는 분노. 아, 그건 구약의 하나님이고 신약의 하나님은 이제 사랑의 하나님이시야. 사랑의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 사랑이 많으신. 과연 그렇겠습니까? 예수님 이후에 유대인들이 왜 망한지 아십니까? 예수님 이후에 유대인들이 망한 이유는 단 하나예요. 예수님을 거부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거부해서 망한 거예요. 유대 국가가. 예수님 거부했기 때문에 결국은 주 70년에 하나님께서 로마 군대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아주 싹 쓸어버렸어요. 그냥 아주 그 이후에 1945년 거의 2000년 가까이 되는 시기까지 나라 없이 흩어진 민족이 유대인들이에요. 그 왜 그랬냐? 예수님이 나중에 예루살렘을 보시고 내 백성이 암탉이 그 새끼를 몰려고 그렇게 애를 써도 오지 않고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며 탄식했죠. 저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거부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엘리야 시대 때 그 현상이 고스란히 예수님 시대 때도 그대로 연장이 된 거란 말이에요. 막상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예수님 왔지만 그분조차도 유대인들에게 쫓겨나고 매를 맞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게 이 아브라함의 씨들의 했던 짓거리예요. 짓거리.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은 우리 시대의 관념으로 우리 시대의 그 해석의 기준으로 보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주셨을 때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보라고 주신 것이지 우리 시대에 유행하는 그런 풍조와 사상과 이념과 관념으로 성경을 보라고 주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성경을 어떻게 봅니까? 엄연히 이러한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오늘날에도 이 바알을 숭배하는 짓을 교회가 그것도 목회자들이
신학자들이 또 많은 그것을 추종하는 목회자들과 그들이 어떻게 옹호하냐 이거예요. 옹호하냐. 그리고 그런 일에 대해서 전혀 뭐예요? 분노하는 게 없어요. 분노가 없는 거예요. 분노가 없는 거예요. 그냥 그런가 보다. 마음이 덤덤해요. 자기네 교단과 신학교와 자기네 교회 그 목사가 바알을 숭배하는 그런 짓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신자들은 이건 우리 목사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우리 교회는 큰 교회니까 그냥 다 그냥 옳은 줄 알고 그렇게 믿고 따라가면 돼. 뭐 비판하지 마. 그거 좋은 거 아니야. 여러분 이게 하나님 기뻐하는 걸까요? 아우 참 너희들 잘하고 있구나. 그래 그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평화를 해. 그렇게 다 서로 관용하고 온유해야 된다. 절대 싸우지 말아라. 그게 하나님 뜻일까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어제 수요일부터 제가 봤지만은 우리 말씀해 보면은 아니 엘리야 같은 그런 대선지자가 어떻게 우상을 숭배하는 그 바알 제사장들을 그렇게 다 잡아다가 어떻게 그렇게 죽일 수 있고, 예후는 또 어떻고. 자, 오늘은 이제 유다. 오늘은 이제 유다예요, 유다. 이제 그 11장에 들어가서는 이제 유다 국가의 지금 상황에. 근데 유다에 보니까 11장 초반부에 보니까 유다 국가에는 우리 이스라엘에는 그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가 아주 그냥 완전히 그냥 이스라엘을 그 남편 아합을 조종해 가지고 우상 숭배로 아주 도배를 했는데, 유다에도 그런 여자가 하나 있어요. 누구야? 아달랴. 이 아달랴가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서 왕의 후손들을 모두 죽였다. 그러니까 아들이 왕이었는데 왕이 어머니였단 말이야. 자기가 섭정 왕이 되고 싶어서 자기가 권력을, 중국의 그 유명한 서태후처럼, 아주 서태후하고 똑같대요. 어쩌면 그렇게 똑같은지 모르겠어요. 아들이 죽으니까 아마 평소에도 권력이 탐났던 거예요. 야, 이참에 내가 왕의 자리에 있자 해가지고 왕의 후손들을 다 죽였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왕이 돼야 될 그 서열들을 전부 다 죽이고 이 아달랴라고 하는 여인이 유다를 통치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아달랴가 누굽니까? 유다의 이세벨이에요. 유다 국가의 뭐예요? 유다 국가에다가 바알을 숭배하는 그런 아주 악하고 음란한 영적 종교와 풍습을 끌어들인 사람이 이 아달랴란 말이에요. 아달랴. 근데 참 감사하게도 유다는 확실히 유다 국가는 이스라엘보다는 상태가 그래도 확실히 나아요. 확실히 이스라엘은 굉장히 하여튼 제대로 된 왕이 한 사람도 나오지 않는데, 유다 국가는 우리 뒤에 계속 보면 알지만 히스기야도 나오고 요시야도 나오고 그래도 간혹가다 제정신 들은 왕들이 나오는데, 이스라엘은 제정신 든 왕들이 한 사람도 안 나와. 한 사람도. 근데 이 아달랴 시대에 누가 있었냐면은 바로 뭡니까? 여호야다라고 하는 제사장이 있었어요. 이 제사장이 정신이 똑바로 바뀐, 신앙이 바로 바뀐 사람이에요. 이 여호야다가 오랜 동안 기회를 본 거예요. 지금 당장은 아달랴에게 대들었다가는 이건 뭐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다행히 그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 단 하나, 그 아달랴가 왕의 후손들을 다 죽이는 가운데 단 하나 요시야를 몰래 빼가지고 오랜 동안 무려 6년 동안 자기가 보호하면서 그 왕손을 지킨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이 요시야를 왕으로 다시, 요아스를 다시 세워서 이 아달랴를 처분하려고 그런 마음을 품고 있었던 게 때와 기회를 본 거예요. 근데 드디어 이제 때가 왔어요. 드디어 때가 왔어요. 4절에 보니까 제7년에 여호야다가 사람을 보내어 가리 사람과 호위병들의 백부장들을 불러 여호와의 전에 있는 자기에게로 오게 했다. 여호야다가 그들과 언약을 맺고 그들로 여호와의 전에서 맹세하게 한 뒤 그들에게 왕자를 보여주었다. 네.
이 요시야가 사실은 자꾸 내가 색깔네. 이 왕이 돼야 되는 그 서열의 첫 번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여호야다는 드디어 그동안 숨겨놨던 이 아이를 그 백부장들과 호위병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 적통 진짜 왕이 돼야 될 아이가 있다 해가지고 보여주니까 이들이 깜짝 놀래요. 왜? 다 죽은 줄 알았거든. 이 아달랴가 다 죽인 줄 아는데 어떻게 자 하나님께서 이 어때요? 여호야다를 통해서 보호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여호야다는 어때요? 자, 이제는 이 아달랴를 쫓아내야 된다. 이 아달랴가 있는 이상은 이 유다가 계속해서 바알 신앙으로 이 나라가 망한다. 하나님의 저주와 재앙에 이 나라가 망할 것이다. 이 백성들이 전부 다 우상 숭배 때문에 멸망할 것이다. 그래서 드디어 음모를 이제 이게 다시 원래 자리로 회복하는 그런 계략을 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돼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지금 바로 오늘 17절, 17절, 그 전에 13절 볼까요? 아달랴가 호위병과 백성들의 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전에 있는 백성들에 가서 보니 왕이 관례에 따라 기둥에 서서 기둥의 곁에 서 있고 고관들과 나팔수들은 왕과 함께 있었으며 나라의 모든 백성들은 기뻐하며 나팔을 불고 있으므로 아달랴가 자기 옷을 찢으며 반역이다 반역이다 하고 외쳤다. 사실은 반역이 아니죠. 진짜 반역은 지가 한 거거든. 지가 왕의 자리를 탐내가지고 왕의 자리에 앉아 있었던 거잖아요. 예? 이 섭정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섭정 제도는 정당한 거예요. 섭정은 그 왕이 너무 어리면은 클 때까지 대신 그 왕의 그 일을 보는 섭정. 그러나 이제 아이가 좀 더 커서 성인이 되고 15, 16살이 되면 이제 섭정왕은 물러가고 그 이제 왕의 역할을 제대로 이제 할 수 있는 그 나이가 되었다 해서 비로소 이제 제대로 왕의 자리를 세우는 거예요. 근데 이 아달랴는 애초부터 그럴 마음도 없고 그럴 생각도 없었기 때문에 하여튼 왕의 서열에 들어간 자들은 다 죽여버렸는데 그만 여호야다가 숨겨놓은 그 왕의 될 아이는 몰랐던 거예요. 근데 이제 여호야다가 그 모든 계략을 다 완벽하게 해서 드디어 왕의 갈래에 따라 드디어 정식으로 어때요? 이 요아스를 왕의 자리에 앉히는 그 일을 하니까 이 아달랴가 깜짝 놀란 거예요. 구테타거든요. 자기가 볼 때는 구테타예요. 구테타. 그러니까 반역이다 막 외치는데 이 여호야다가 뭐랍니까? 15절 저 미친 여자를 그냥 근데 사실은 이제 성경은 좀 부드럽게 이게 사실은 저 미친 여자를 대열해서 끌어내라. 하여튼 저 아마 욕을 했을 거예요. 저 년을 끌어내라 그냥. 그동안 이 왕권을 빼앗아서 이 유다를 이렇게 개판으로 만든 저 잡그를 끌어내라 하고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이렇게 부드럽게 저 여자를 성경이 번역이 이렇게 된 것뿐이에요. 그래가지고 뭐예요? 저 여자를 따르는 자는 누구든지 칼로 죽여라. 그리고 저 여자는 여호와의 성전에서는 죽이지 말고 16절 그들이 아달랴를 끌어내니 아달랴가 말들이 다니는 길을 통해 왕궁으로 들어가다 거기서 죽임을 당했다. 결국 아달랴도 죽여버렸어요. 여호야다. 왜 죽였습니까? 하나님을 떠나 반역하는 우상을 숭배하는 주도자이기 때문에 죽여버린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오늘날 왜 이렇게 많은 목사님들이나 그리스도인들이 이 구약시대 못지않게 영적 음행과 우상숭배가 이렇게 교회 안팎으로 심한데 왜 그런 일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 신자들에게 성도들에게 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경고도 안 하고 그런 것들을 강하게 왜 가르치지 않냔 말이에요. 왜 그런 것들을 다루지 않고 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렇게 신사적이고 점잖아요. 사실 그런 사람들을 좋아해요. 네. 그런 일들에서 막 욕을 하고 비판하면은
거칠다, 비판적이다, 사랑이 없다, 관용이 없다. 저 사람은 안 돼. 예? 옛날에 제가 한번 저쪽 마천동에서 여기 우리 아마 몇몇 청년들 그때 있었던 몇몇 청년들 알 거예요. 강단에서 그때 엄청나게 제가 막 이제 그 당시도 이제 이런 배도와 배교하는 목사들에서 막 아주 욕을 엄청나게 해가면서 그냥 막 설교를 했는데 그때 우리 청년 어머님이 한번 그날 방문했어요. 그 설교를 듣더니 그냥 이분이 그냥 뒤집어진 거예요. 아주 그냥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어떻게 목사님들을 욕하고 어떻게 그러냐고 아주 그냥 내 아들이 이런 이단에 와서 큰일 났다. 통곡을 하며 막 주저앉고 난리가 났었어요. 그때. 그분은 그 떠받듣던 목사님들을 저는 그놈의 새끼니 욕 죽일 놈이니 강단에서 그 설교를 하니까 이분이 완전히 그냥 뒤집어진 거예요. 도대체 이게 뭔 소리냐고. 그게 문제예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자기들이 그렇게 신뢰하고 믿는 목사님들이 실제로 이 아달랴와 같이 바알 숭배자 짓을 하는데도 우리 목사님은 거룩하고 점잖고 경건하고 사랑이 많고 온유해서 참 좋은 목사님. 그게 과연 하나님 보실 때 좋은 목사님입니까? 전 절대 그렇다는 생각을 죽어도 못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좀 똑바로 보란 말이에요. 성경. 그래서 제가 어제 아주 강하게 얘기했죠. 특히 예후 사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이 어때요? 하나님의 마음 지금도 하나님을 대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고 특히 이 귀신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지금도 진노와 분노와 하나님의 저주가 있다는 걸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마음이 목사님들과 신자들에게는 없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마음을 그렇게 모를 수가 있습니까? 어제 분명히 뭐라 했습니까? 내가 보기에 내가 올바른 일을 잘 수행했다. 내 마음에 있는 대로 모두 아합의 집에 행하였으므로 내 자손들을 4대까지 이스라엘의 왕이 앉히겠다 그랬잖아요. 제가 어제 그랬죠. 구약성경 전체에서 이런 칭찬을 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이런 칭찬을 받은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이 한번 너무 속 시원하다. 야 예후야 너 너무 잘했다. 내가 아주 저놈의 저 이스라엘의 저 바알 저놈의 새끼들 아주 다 죽이고 싶었는데 네가 내가 말한 대로 다 했구나. 내가 너와 네 자손들을 4대까지 내가 왕의 자리에 앉혀주마.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오늘 우리 시대가 믿는 하나님하고는 전혀 다른 하나님이에요. 이게 진짜 하나님이에요. 지금 이 시대가 얘기하는 그 하나님, 그저 무엇인지 좋으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여러분 우리는 진리 때문에 싸워야 돼요. 다퉈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진리의 문제 가지고 싸우고 다퉈야지. 싸우는 거 좋지 않아. 될 수 있으면 싸우지 말고 그냥 화평하게 해. 그저 좋게 해야지. 이렇게 싸우면 안 돼. 전부 그따위 말을 하고 있어요. 제가 그 얘기를 제일 많이 들은 사람이에요. 제가 제일 많이 들은 사람이 제일 많이. 뭐 좀 얘기를 하면 뭐 그렇게 거칠게 얘기하냐. 좀 부드럽게 사랑으로 얘기해. 이게 지금 사랑으로 얘기해서 쳐먹어야 이게 안 되니까 그냥 확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면 왜 우리 신약의 교회 신자들이 왜 그럽니까? 이게 말이 돼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까? 사도들이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까? 사도는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쫓지 않으면 아나데마 저주를 받아라 했어요. 저주. 바울에 비해서 그 사랑장을 말한 그 바울이 저주 받아라. 다른 예수 믿고 다른 복음 전하고 다른 거 쫓아가면 저주 아나데마 저주 받아라. 저주 받. 근데 오늘날 그런 저주를 목회자들이 됩니까? 그런 저주 받는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안 해요. 자, 오늘 그러면 이제 우리 본문 17절을 봅니다. 자, 여호야다가 이제 무엇을 하냐면 개혁을 개혁 어떠한 게 종교 개혁이에요. 그래서 여호야다가 제일 먼저 한 게 왕과 백성으로 하여금 여호와 언약을 맺어 약속을 맺어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고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맺게 하였다. 언약
언약이 뭐예요? 언약. 하나님,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믿겠습니다. 하나님만 따르겠습니다. 다른 우상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이제 절대로 이 언약을 불변하겠습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맺어왔던 그 언약을 다시 한번 왕과 왕도, 이스라엘 백성도 다 같이 불러 모아다가 어때요? 언약을 맺겠다. 약속을 맺겠다. 약속. 이 약속을 그동안 수도 없이 어겨버렸어요.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언약을 어긴 적이 없는데 사람은, 이스라엘은 너무나 많이 언약을 어겼어요. 그러니까 아달랴는 다시 한번 뭐예요? 이제 우리 하나님과 다시 언약 맺자. 너희가 신명기 알지 않느냐? 너희가 신명기를 기억해봐라. 그 하나님과의 언약을 한번 생각해봐라. 아브라함으로부터 맺은 언약을 생각해봐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을 생각해봐라. 그 언약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언약. 왜? 그 언약을 다 까먹고 그 언약이 아닌 신실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배신했어요. 배반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여호야다가 모여 불러다가 언약을 맺게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뭐합니까? 18절에 나라의 온 백성이 바알 신전으로 몰려가. 여기서 바로 유다 백성하고 이스라엘과 좀 틀린 거예요. 이스라엘은 백성들 자체가 아예 썩어 빠져가지고 뭐 바알에게 뭐 대들거나 그 속으로 평소에 이 혐오하는 마음이 없어요. 우리가 엘리야 첫 번째 설교 때 뭐야? 엘리야가 야 너희 지금 어느 편이냐 빨리 결정해라 하니까 조용하게 입 꽉 다물고 있던 거 봤죠. 그러다 나중에 하나님의 불이 제단에 내리니까 그때서야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교활한 사람들이에요. 만약에 그때 물론 그럴 일도 없었겠지만 만약에 바알의 귀신이 만약에 불을 내려가지고 하나님이 불을 내지 않았다면 틀림없이 이것들은 바알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바알이 우리, 틀림없이 그렇게 아주 하고도 남을 놈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회를 본 거예요. 어느 쪽이든 이기는 편에 쓰자. 하나님이 승리했고 하나님이 당연히 이기죠. 원수 마귀에게. 그러니까 그때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전까지는 이 꽉 다물고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불을 보고 나서 이제는 하나님 편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교활해. 근데 유다 백성들은 사실은 어떠냐면 평소에 이 속으로 야, 저 바알 저것들 진짜 우리 다윗 시대 때는 감히 저것들이 어디 감히 저것들이 지금, 그러니까 속으로는 겁은 나니까 겉으로는 표현을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드디어 어때요? 여호야다가 개혁을 해서 아달랴를 처분하고 하니까 이제는 드디어 용기가 생겨요. 바알 신전으로 몰려가 신전을 헐었으며 바알의 제단과 우상들을 완전히 부수고 바알의 제사장 mat단을 제단 앞에서 죽였으며 제사장 여호야다는 여호와의 전을 지킬 병기관들을 세웠다. 그러니까 사실은 유다 백성들은 그나마 조금 양심이 살아 있었던 거예요. 아유, 우리가 이러면 안 되는데, 아달랴가 워낙 아주 강력하게 공포 정치를 통해서 너희 바알 숭배 안 하면 너희들 다 죽일 거야. 그러니까 숨을 꽉 죽이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드디어 여호야다가 개혁을 하는 가운데 그만 이제 백성들도 숨통이 트인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속으로 아주 이를 갈고 있었는데 이것들 두고 보자. 아주 바알 신전에 몰려가 우르르 몰려간 거예요. 우르르. 얼마나 그동안 속에서 그냥 벼렀던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신전을 헐어버리고 바알의 제단 부수고 우상 다 부숴버리고 그리고 바알 제사장 mat단을 제단 앞에서 죽여버렸어요. 이게 개혁이에요. 여러분, 개혁의 제일 첫 번째 출발이 뭔지 아십니까? 10계명, 1계명, 2계명이에요.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 개혁은 무조건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네가 예수님을 안 믿고 이제까지 믿던 모든 잡다한 신이든 너 자신이든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인간은 개혁이 안 돼요.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재산이 많고 아무리 인생 경험이 많고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그 사람이 사회적인 명사고 힘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그 사람은 개혁이 안 되는 거예요. 오늘날 인간에 대해서 수많은 철학자들이나 인문학자들이 온갖 잡소리를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인간은 개혁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우상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는 개혁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 한국교회 보세요. 사실 개혁에 대해서 얘기 이미 오래전부터 했어요. 20년 전부터. 개혁하자, 개혁하자. 근데 그렇게 개혁을 부르짖는 신학자들이 세미나 때 별 개소리는 다 하면서 왜 로마 천주교나 우리 교회가 지금 심지어는 이 동성애 옹호하는 책도 그 기독교 협의회에서 냈잖아요. 그 기독교 협의회 우리 한국교회 통합적 감리교 구세군 성공회 그 대단한 교단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럼 그 거기에 있는 목사들은 자기네 교단이 그런 짓을 하면은 탈퇴하든지 강하게 그걸 항의해야 되는데 찍소리도 안 하고 있어요. 왜 안? 아유, 그건 교단에서 하는 거지. 우리 교회는 전혀 문제 없어요. 지난번에 WCC 때도 그 얘기했잖아요. 아유, 그건 교단에서 하는 거라 뭐 전혀 문제 없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반대했던 그 광주에 있는 목사님은 노예에서 제적당했잖아요. 왜 교단 하는 일에 그렇게 반대하고 왜 그러느냐? 왜 WCC 반대? 통합청 목사님 그분이 노예에서 총에서 1년간 정직, 강단에 쓰지 말아라 이거. 이게 말이 됩니까? 제정신 가지고 왜 그러느냐? 왜 거기에 참여? 왜 우리가 천주교와 불교와 왜 그런 온갖 다종교들이 모이는 그런 이 WCC라고 그런데 왜 가느냐고 그걸 항의하니까 교총회와 노예에서 제적을 시켰다. 7일 했단 말이야. 7일 재판을 하고. 이거 누가 누구를 재판하는 거예요 도대체? 바알 숭배자들이 하나님의 종을 재판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교회 안에서. 여러분 제발 이런 중요성을 알고 신앙생활해야 돼요. 맨 하나님 나를 위로해 주세요. 나를 사랑해 주세요. 내가 환난이 많고 맨날 교회 와서 그런 것만 제발 교회에서 그런 거 하지 말고 목사님들은 맨날 그런 거나 어루만지지 말고 근본적으로 개혁을 먼저 해야 될 걸 해야죠. 그래야 교회가 살지 않습니까? 아달랴가 보십시오. 여호야다가 제일 먼저 하는 개혁이 바로 뭐예요? 바알 이거 없애야 된다. 아달랴 이거 없애야 된다. 이거 없애지 않으면 개혁이 안 되는 거예요. 유다가. 개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19절에 여호야다가 백부장들과 가리 사람들과 호위병들과 온 백성들과 이르고 여호와의 전부터 왕을 모시고 내려가 호위병들이 지키는 문을 지나 왕궁으로 들어갔다. 왕이 보좌에 앉으니 나라의 온 백성들이 크게 기뻐하고 성읍이 평온하였는데 이는 그들이 아달랴를 왕궁에서 칼로 죽였기 때문이다. 아달랴를 칼로 죽였기 때문이다. 즉 바알 숭배를 도입한 이 아달랴 이 우두머리를 죽였기 때문에 어때요? 성읍이 평온해.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왜 이렇게 시끄러운 줄 압니까? 좌파들 때문에? 아니에요. 종북 좌파들 때문에 아닙니다.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어요. 영적인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이 우상 숭배가 엄청나게 심해요. 그 다음에 엊그제도 뉴스에 여러분 봤지만은 한랄 그 강원도 전역에 지금 6군데인가 지금 원주에도 그렇고 춘천은 확정됐다 그랬죠. 원주 그 다음에 뭐 어디 지금 강원도에만 지금 5군데가 이 한랄 식품 제조하는 그걸 한다고 지금 강원도에서 지금 여러분 지금 이거 큰일이에요. 교황이 방문해서 서울 한복판에서 대형 구출하지 않나. 이제는 이슬람이 지금 우리나라를 아주 완전히 먹으려고 지금 벌써 치밀하게 계획하는 하나하나가 바로 이것 때문에 지금 나라가 혼란스러운 거예요. 근본적인 건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거. 북한이 왜 저 모양인 줄 아세요? 지금 이 나라가 영적으로 개판이니까. 교회가 하나님 떠나고 바알을 숭배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조금도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이게 큰 죄구나. 이거 정말 너무 이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건 엄청난 주님에 대한 모욕이고 십자가에 대한 반대고 복음에 대한 거부구나 하는 걸 깨닫고 회개하고 정말 교회가 각성해야 되는데 교회는 전혀 안 그래요. 교회는 엉뚱한 일에 지금 더 관심이 많아요. 엉뚱한 일. 이제 이렇게 연말 연초가 되면 이제 또 교회마다 뭐 산상 축복 성회니 부흥 성회니 아마 많이들 할 겁니다. 그럼 그런 데 가서 무슨 메시지가 선포되겠어요? 뭐 올 한 해도 여러분 만사 형통하시고 축복 많이 받으시고 올해도 하여튼 열심히 충성 봉사해서 하나님 복 많이 받으시고
말도 안 되는 이상한 간증해가면서 이렇게 해야 복을 받습니다. 이렇게 해야 자녀가 축복받습니다. 이렇게 해야 대학에 잘 들어가고 취직도 잘 되고 결혼도 잘해서 이렇게 참 하나님 복을 주십니다. 이런 설교하겠죠. 그럼 성도들은 또 그게 너무나 은혜롭고 해서 올해 또 한번 그렇게 해볼까. 근데 정작 개혁은 안 하잖아요. 정말 분노해야 될 건 분노 안 해요. 하여튼 NCC 이번에 그 동성애 옹호하는 책 낸 거는 그건 정말 아주 결정적인 증거예요. 결정적인 증거. 어떻게 동성애를 우리 교회가 옹호할 수 있어요? 그걸 말이 됩니까? 여러분 아들 딸이 어느 날 배우자를 데려왔더니 같은 동성애요. 같은 남자 같은 딸을 데리고 왔어요. 그거 기가 막힐 일 아니에요? 그게 그렇게 좋을까요? 자, 그럼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이제 의문점이 생겨야 돼요. 지난 며칠 동안 여러분 설교를 들으면 이제 단 한 가지 의문이 생겨야 돼. 도대체 바알이 도대체 뭘까? 도대체 바알 신앙이나 바알이 뭐길래 도대체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나 이렇게 난리를 치고 이렇게 진짜 사람을 죽이고 피바람이 나는 일을 왜 이런 일이 생겨? 바알 신앙이 뭡니까? 바알 신앙의 핵심이 뭐예요? 핵심. 풍요. 물질적 복이에요. 풍요예요. 풍요. 단 하나 핵심. 바알 신앙의 핵심 단 그겁니다. 옛날 사람들은 농사를 짓잖아요. 그럼 한 해 농사가 잘 되어야 배불리 먹고 굶주리지 않고 좋은 옷 입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 농사를 잘 지으려고 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풍요의 신에게 기원을 잘 해야 된다는 그 미신이 오랜 동안 저 중동에는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바알 신앙이 왜 이렇게 인기가 있었냐면 인간에게 복을 많이 준다는 그 이유 때문에 그 단 하나예요. 그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나 유다 백성들도 하나님보다는 이 바알을 믿으면 농사도 잘 된다더라. 수확도 많다더라. 야, 잘 먹고 잘 산다더라. 부유해진다더라. 이것 때문입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쾌락, 음란의 쾌락이. 이 바알 신앙에 있으면 이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과 유다의 이게 깊이 스며든 거예요. 깊이. 얼마나 많이 스며들었으면은 엘리야가 450명을 그 시내까지 다 죽였는데 예후가 죽일 제사장들이 또 그 바알 신전에 엄청나게 가득해서 예후가 다 끌어모아서 다 죽였잖아요. 근데 또 기가 막힌 건 나중에 또 가면 또 생겨요. 또 선지서에 가면 또 이것들이, 그러니까 이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 끝나는 날까지 절대 끊어지지 않습니다. 인간은 칼빈의 말대로 인간의 마음은 우상을 만드는 공장이라 그래요. 공장. 인간은 항상 어떤 우상이든지 만들어내는 탁월한 능력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왜 1계명, 2계명을 제일 첫 번째 주신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풍요함을 원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 육신의 풍요함을 원하는 그런 복을, 그런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기대를 가지고는 교회를 나오면 안 돼요, 사실은. 그리고 교회는 절대로 그런 목적으로 그런 미끼를 가지고 사람들을 끌어모아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교회만 커지면 좋지 뭐. 그런 합리화를 또 하죠. 그게 바알 신앙입니다. 그게 바알 신앙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보세요. 도대체 왜 성경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 바알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은 그냥 이렇게 기록을 하시고 애들을 다 죽이고, 그냥 그 열왕기 상하 이렇게 보면은 항상 보면은 늘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늘 왜 그러느냐, 이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제일.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지금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우리 시대의 바알 숭배, 바알 신앙을 철저하게 거부해야 돼요. 자기 교회나 자기네 교회 목사가 조금이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조금이라도 다른 걸 포용하거나 허용하거나 묵인하면 돌아서야 돼요. 그게 성경적이에요. 성경적이에요. 거기 계속 죽처 앉아 있으면서 아유 나만 잘 믿으면 되지 뭐.
나만 뭐 하나님 잘 믿으면 되지 뭐 이렇게 신경을 써 머리 아프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증거예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은 절대 하나님을 모욕하고 복음을 멸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멸시하는 것에 대해서 절대 그걸 편안한 마음으로 절대 그 가만 못 없습니다. 속에서 막 분노가 막 이글이글 거예요. 분노. 정말 그래. 여러분 그게 잘못된 겁니까? 여러분 그게 성화가 안 돼서 그래요? 거룩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러면 성경에 보면은 이런 엘리야 같은 사람이나 이런 예후 같은 사람은 뭐예요? 그럼 이 사람들도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겠네요. 너무 성경을 잘못 보고 있어요. 지금 우리 시대는 이 성경에 이러한 내용이 이렇게 명확하게 들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내용을 설교하지도 않고 가르치지도 않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신자들에게 정말 거룩한 이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이 우상을 미워했으면 예후가 그렇게 잡아다가 다 죽이니까 야, 너 너무 잘했다. 내 마음이 다 행했구나. 내가 보기에 옳은 일을 잘하였구나라고 했잖아요. 잘하였구나. 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왜 지금 못 먹냐 이거예요. 왜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지금 그대로 물려받지 못하고 도대체 누구를 추앙하고 누구를 따라가냐 이게. 누구를 따라가.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기독교가 하나님의 진리보다는 이 도덕과 윤리나 선행을 추구하는 지금 추세예요. 그 명성 그 왕뱀이 어제 보니까 자기 퇴직금 26억하고 그다음에 하여튼 그걸 다 불우이웃 돕기 또 뭐 이제 다 내놨다고 막 또 그 기독교 신문에 참 이렇게 청빈한 목사가 세상에 어딨냐. 그 사람이 WCC를 주도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한국교회 음행을 끌어들인 사람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그 자기 퇴직금 20몇억, 그 사람은 돈이 얼마나 많은 사람인 줄 아세요? 그깟 놈의 26억은 그냥 껌값이에요. 껌값. 비자금 800억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것 때문에 그 장로가 자살한 거예요. 사채해가지고. 미국엔 다 알고 있어요. 미국에 있는 그 사람들은. 근데 아니라고 지금 막 발뺌하고 있죠. 그 교회 안에 검사 판사 놈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법원에 있는 그 법률 관계자는 얼마나 많은지.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 절대 안 걸려 들어갑니다. 그 안에 있는 검사 판사 놈들이 자기네 교회 목사가 그거 들어간 거 내버려 두겠어요? 그런데도 뭐 기독교 그 신문에는 이렇게 훌륭한 목사님이 어딨냐. 자기의 그 퇴직금 몇십억을 다 내놓고 한 푼도 안 가지고. 교회는 여전히 자기 건데 뭐 이주머니에 있는 거 이주머니로 간 건데 뭐가 대단해 그게. 이쪽 주머니에 있는 거 이쪽으로 옮긴 거예요. 그게 뭐 대단한 거예요 그게. 이쪽 지갑에서 이쪽 지갑으로 옮긴 건데 어차피 다 내 건데 자기 건데. 그러니까 교회가 무엇을 기뻐하고 무엇을 좋아하는지를 보면은 이 시대 교회가 어떤 상태인지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걸 우리가 기뻐해야 돼요. 하나님이 정말 좋아하는 걸 우리가 좋아해야 돼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는 세상이 아무리 좋아하고 그래도 우리는 싫어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분명히 했죠. 절대 사람의 기분이나 감정에 맞추지 마세요. 부모 형제도 필요 없어요. 저는 아주 단호하게 부모고 자식이고 형제고 뭐고 간에 하나님의 진리가 아니면 돌아서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혈과 육에 매이면 안 됩니다. 혈과 육이 가장 강한 거거든요. 예수님 그래서 네 아내나 내 자녀들도 미워하지 않으면 나를 따라올 수 없다.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그게 그냥 예수님이 괜히 과장되게 얘기한 것 같으니까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대로 신앙생활 하려면은 부모, 자식, 처자식까지도 등을 돌려야 될 때가 있습니다. 있어요. 있단 말이에요. 없을 것 같아요? 있습니다. 저도 그걸 겨우 꼽았는데 왜? 절대 혈육에 매이면 안 돼. 하나님이 성경에 혈육에 매는 거 하나 싫어요. 혈육을 의지하는 거 하나님 가장 싫어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기분에 맞추지 말고 사람 그 시대 풍조에 맞추면 안 돼요. 하나님이
뭘 기뻐하냐. 만약에 여러분 이 여호야다가 좀 더 교활한 사람이었다면은 이 사람이 대제사장이니까 뭐 먹고 사는데 뭐 문제 있겠어요? 그냥 아달랴의 비유 잘 맞춰서 우리 같이 잘 먹고 잘 삽시다. 뭐 바를 숭배하면 어떻습니까? 그저 우리가 그저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이럴 수도 있었어요. 여호야다는 그럴 수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편안하게 그냥 자기 시대에 그냥 떵떵거리고 권력 같이 이렇게 그냥 비유 맞지. 그러나 여호야다는 뭐예요? 이래서는 안 된다. 우리가 어떤 민족이냐? 우리가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하나님부터 어떤 은혜와 어떤 구원을 받은 민족인데 우리가 지금 이게 도대체 뭐냐 이게 뭐냐 도대체. 아달랴 속에서는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어때요? 그가 속으로 조용하게 계획을 하고 있다가 때가 되었을 때 구테타를 일으켜서 아달랴를 잡아 죽이고 그리고 그 바알 숭배 바알 성전 다 때려 부시고 참된 하나님의 나라 유다를 세우기 위해서 요시야를 왕으로 세워서 개혁을 해나갑니다. 개혁을. 예? 이거 요아스. 내가 자꾸 헷갈려. 그냥 알아들어요 앞으로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런 개혁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기뻐한 거예요. 기뻐했기 때문에 여기 기록이 된 거란 말이에요. 너희도 이렇게 하라 이거예요. 신약교회 너희도 이렇게 하라 이거예요. 이렇게 믿으라, 이렇게 따르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뜻이다는 거예요. 이게. 근데 지금은 이걸 보고도 이게 성경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도대체가 이런 말씀이 실제로 우리의 교회나 우리의 신앙에서는 전혀 없어요. 전혀 없다니까요. 전혀. 어디 있어요? 어디 있냐고요? 어디? 없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나 우리 시대 기독교는 가짜입니다. 이건 절대 정통이 아니에요. 교단이 크고 교회가 많으니까 우리 정통. 우린 역사가 기니까 정통. 우리는 신학교나 신학대학이 큰 게 있으니까 우리는 정통. 우리는 세계 아주 거대한 기독교 단체에 소속이 돼 있으니까 우리는 정통. 나는 사회적으로 유명하니까 정통. 성경에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그런 말 한마디도 없어요. 성경은 오직 언약,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만 기초한 것으로 우리의 신앙을 규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주변에서 만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좀 이상하게 취급받아도 그들의 신앙에 대해서 한번 본질적인 게 무엇이냐를 한번 꼭 얘기를 나눠보세요. 정말 신앙의 본질적인 게 무엇인가 한번 얘기해 보시죠. 꼭 얘기를 나눠보세요. 그러면 다 드러납니다. 그러면 고구마 줄거리 나오듯이 다 나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열왕기 상하에 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이런 형편 영적 상황을 왜 기록해 놓겠어요? 이게 바로 우리 신약교회의 교훈, 신약 성도들의 교훈을 위해서 기록한 거예요. 신약의 교회도 반드시 이럴 일이 있으니까 너희들이 앞으로 그런 일이 닥치면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방향으로 너희가 나아가라. 하나님이 그것을 위해서 기록한 것이 그냥 하나님께서 성경을 좀 채울 게 없으니까 우리 11개나 좀 세워볼까.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방송에 나오는 사극 보지 마시고 이 역대기나 열왕기 상하를 읽어보시면은 얼마나 많은 말씀이 나와 있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우리 신자들이 지금 놓치고 있고 알지 못하는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나 예수님 믿습니다. 나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십니다. 그런 말 하기는 참 좋고 쉽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렇게 그 믿음을 드러내는 것은 얼마나 많은 반대와 오해와 적대감과 또 관계가 끊어짐도 있고 거부도 있어요. 여러분들 주변에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신앙으로 나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아마 절대 잘한다고 그렇게 칭찬 듣기는 정말 어려울 거예요. 아마 대부분이 아마 이상하게 볼 것이고 심지어 혹시 이단 아니야 당신 이럴 수도 있고 뭔가 좀 난 그런 거 몰라. 난 그런 거 몰라. 그냥 난 교회 열심히 다니면 돼. 아마 그럴 거예요. 그게 바로 재앙입니다. 그게 재앙이에요.
다른 게 재앙입니다. 그게 재앙입니다. 정작 빛의 자녀들이, 빛에 속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사람들이 어둠 속을 걷고 있고 어둠의 무리와 함께하고 있고 흑암의 무리들과 같이 동행하고 있던 거, 이게 재앙이 아니겠어요? 이게 제일 큰 재앙이에요. 지진이 재앙이 아니에요. 그게 제일 큰 재앙이에요. 교회는 이미 오래전부터 지진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교회는 이미 오래전부터 지진이 일어나서 교회는 지금 계속해서 무너지고 있어요. 지금도. 거기에 많은 신자들이 그 갈라지는 거기에 빠져 죽고 있어요. 그런데도 아무런 문제를 삼지 않고 그냥 우리는 별 문제 없어, 우리는 괜찮아, 우리는 잘하고 있어, 우리 교회는 부흥하고 있어. 뭐가 문제야? 오히려 이제는 거꾸로 참된 성도들과 참된 교회를 공격을 해요. 욕을 하고 미워하고 싫어하고. 오히려 이제는 반대가 되죠. 누가 주인인지 누가. 여러분, 눈이 하나 있는 나라, 눈이 하나만 있는 사람들이 가는 곳에 눈 두 개가 한 사람은 그 사람이 병신이 되는 거예요. 다 눈이 하나인데 너만 두 개야. 이 병신 보게. 여기 이상한 사람이 있다. 눈이 두 개래. 어떻게 눈이 두 개냐 이거. 오, 신기하다. 그게 얼마나 웃기는 거예요. 지금 그렇다니까요. 성도 여러분, 제 말을 신뢰하시고 제 말을 믿으십시오. 제가 지금 거짓말하는 게 아니고 과장하는 것도 아닙니다. 선동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게 진실입니다. 이게 사실입니다. 우리 시대 예수님을 믿는 건 정말 어려워요. 힘들어요. 너무나 많은 오류가 있고 너무나 많은 거짓된 글이 얼마나 겹으로 있는지 제대로 알지 못하면은 하나 빠져나오면 또 하나에 또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만큼 겹겹이 마귀는 교회를 삥 둘러서 단 한 영혼도 빠져나오지 못하게 만들고 있어요. 거기서 빠져나와야만 삽니다. 그러나 문제는 거기서 빠져나와야만 사는 거예요. 거기 그대로 있으면 살지 못합니다. 오늘 이 여야다의 개혁, 그 다음에 이제 12장 들어가면 이제 요아스가 누구의 지도를 받아요? 여야다의 지도를 받아서 유다를 개혁하는 일을 요아스 왕이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다 역사에 히스기야나 요아스 같은 사람이 어때요? 굉장히 성군이에요. 성군이라고 아주 뛰어난 왕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나머지는 전부 다 이상한 곳에 빠졌어요. 이스라엘은 아예 이런 왕도 나오지도 않았고, 북이스라엘은 나오지도 않았어요. 아예 남유다나 겨우 둘인가 셋 나왔을 뿐이에요. 우리 제네바 교육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내년 2016년도는 어떻게 전망을 하겠습니까? 내년에도 영적으로 악한 해가 될 것입니다. 이 나라에 분명히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걸 놓고 기도해야 되겠죠. 깨워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계속 어두워질 것이고 영적으로 계속 분명히 큰 문제들이 많이 생길 것이고 결과에 따라서 그것 때문에 이 나라는 평온하지 못할 거예요. 다들 죽겠다고 아우성일 거예요. 분명히 그럴 것입니다. 내년 전망 다 필요 없어요. 성경을 보면 다 나와요. 무슨 전문가들이 내년이 경제가 어떻고 정치가 어떻고 뭐 나팔을 불던데 그딴 거 백날 들어봐야 그거 솔직히 그냥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말이에요. 내년에 경제가 나빠질 것입니다. 그거 누가 못해? 그건 나도 할 수 있어요. 정치가 혼란에 빠질 것입니다. 그건 나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영적인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세상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봐야 해요. 그게 지혜예요. 그런 지혜가 없으면 성도들은 눈이 가린 채 무지한 자가 되는 거예요. 제발 특별히 이 수련의 기간 동안 하나님의 사람, 우리는 적어도 하나님께서 분노하시고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하나님이 불쾌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도 동일하게 그런 마음을 갖는 게 중요해요. 그게 없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무덤덤해가지고 바알을 숭배하던 아세라를 숭배하던 귀신을 숭배하던 그게 뭐 나하고 뭔 상관이냐? 난 그냥 뭐 아무렇지도 않아.
하나님의 사람은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것을,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 그 속에 거룩한 영이 절대 가만 놔두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영, 성령께서는 그리스도와 반대되는 오류나 거짓이 드러나면 분노해요. 분노합니다. 반드시 분노하고 거기에 대해서 막 그냥 막 속에서 막 끓어요. 성경에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제네바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냥 하나님, 난 하나님 좋아해, 사랑해요, 이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우리 안으로 끌어들여야 돼요. 그대로 해서 내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동일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 마음에 합하다고 하는 바로 그 얘기를 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말씀을 좀 다시 한번 잘 보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수련의 첫날부터 또 지금까지 계속 말씀을 증거하면서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이 가져야 될 그 마음, 그 생각, 그 뜻, 또 그 행동, 그 모든 것들이 무엇인가를 주여 우리가 주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듣고 흘리지 말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그 품었던 마음과 생각과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 역시 심령으로 느끼고 알고 깨달으면서 우리가 빛의 길로, 좁은 길로, 십자가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